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녀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 전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8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 자녀,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그 마귀 자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원래 인간은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모든 인간이 그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죄. 마귀 자녀로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는 건데 지 자녀도 아니었는데 마귀는 그 전도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단체를 사단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렇게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는 그냥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전도가 아니고 그 사단을 꺾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사단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회자들, 전도하는 단체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으로 끝까지 덤빕니다.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다 이용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아무리 덤벼도 복음 가진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스펠전 목사님, 그죠? 스펠전, 그죠? 전도 집회를 하고 설교할 때 얼마나 막 불을 지르고 그죠? 전도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막 불을 질러 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방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무디라는 목사님 그잖아요. 무디 그죠? 제대로 공부도 못한 무디입니다. 어릴 적에 형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뭐 형제가 많아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당연히 공부도 못했겠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전도를 애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 가슴 막 복음이 뜨거워서 전도를 하는데 전 미국 교회가 저 무식한 목사가 저 무식한 무디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이 어떻게 목사 됐고 저기 신학도 제대로 했나 해가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전 미국의 교회들이 합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인도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루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터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죠? 저 모든 천주교가 일어나 가지고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키프린이라고, 전도자 키프린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얼마만큼이냐, 얼마나 했는지 막, 저 사람 뭐 메시지를 들으려면 물구나무 써서 드려야 될 정도로 들을 게 없다. 그럴 정도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내가 평생 물구나무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서도 괜찮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말끝마다 물고 늘어지고 막 그럽니다. 또 교회사에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 참배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지역에 있죠, 용원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저 일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저걸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총회들이 총회가 결정했는데 감히 목사가 말이죠, 저도 저 시골 저 경상도 촌놈이 말이에요, 저 조그마한, 그때 뭐 지금도 용원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용원이라면 그 뭐 바다 앞에 뭐 그 촌교회 말이죠, 목사 저거 시커먼 거 저거 뭐가 저거 똑똑하다고 저걸 봤는데 총회가 결정했는데 감히 총회에다 도전하냐. 그래서 엄청 핍박했겠죠. 그래도 끝까지, 그죠? 아니다, 절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이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랬어요. 이 전도 싫어합니다. 전도자, 또 전도하는 교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말이죠. 사단이 없애버려 놓고 전도하라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걸 전도하게 만들었을까? 간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만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편안한 데서 그냥 대우받아 가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흔들고 막 공격하니까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죠. 그죠? 어지간한 사람은요 전도 못 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전도 운동할 때 제 동기 목사님들도 제 친구, 제 선후배도 엄청나게 이 전도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우리 단체가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진리가 잘못된 게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불신자가 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버리는 거예요. 교인을 뺏어가서 이단이다. 내가 볼 때는 아니 성도들이 교회 선택하는 건 자기 마음이지 우리가 뭐 어떻게 가라 마라 하나 말이죠. 진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단하면 우리가 그건 수용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막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갔어. 목사님들 다 도망갔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다고 이런 거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선교단체에 했던 우리 대학 선교했던 우리 김중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한국교회가 공격했는지 몰라요. 저 애들 대학 보내놨더니 지가 다 그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근데 목사님 흔들리지 않아요. 대학생들을 안 살리면 한국교회 비전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4장 막 계속 사도행전 17장에 뭐 깡패를 동원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깡패를 동원해서 막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죠? 아니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서 겨다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누가 저걸 저렇게 만들었냐? 어떤 사람이 저걸 일으켰냐? 저 베드로다. 베드로 데리고 잡아와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해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요. 공격하는 통로를 보면 희한한 짓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그죠? 하나님은 자꾸 흔들어 가지고 진짜 이 핵심을 잡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 그래서 사단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걸 알면 쉽잖아요. 그죠? 사단의 방법은 이제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다 살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전도 외에 복음 외에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그 따질 것도 없고 뭐 그리고 생각할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우선순위가 이 뭔지를 몰라.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그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도 저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야지 왜 당하기만 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동기들이 막 시비 걸어. 그거 뭐 교단에서 이단이라 하는 거 그 전도 운동을 왜 하냐 그래. 그래서 막 따지고 싶어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따지는 시간에 복음 못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진리 싸움 하냐고. 그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진영에 있는 그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그죠? 거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죽는 순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맨날 진리 싸움 하냐고. 전도 안 는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따지냐고 강물에 떠내려간 사람 줄 던져주면 잡아갖고 나올 건데 우리끼리 진리 싸움은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교단에서 허락했는데 하지 마라. 교단 따지고 뭐 법을 따질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빨리 던져서 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믿음이 쫙 오면서요. 그래 진리 싸움 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거구나.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대충대충 해야 되지. 그거 뭐 저 사람들 가서 설득시킨다고 이해하겠냐. 안 해요. 우리가 이 말하면요 또 뭘 트집 잡아서 공격하게 돼. 사단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죠? 그냥 가는 거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한 10년도 안 지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 있게 다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 환경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환경을 주위 환경을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네가 목사냐 말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믿는 부부끼리도. 네가 목사냐. 뭐 때문에 네가 나서서 설치고 다니냐. 그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해. 네가 목사도 아닌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냐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 역할을 한다면 이건 얼마나 복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반항한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왜 어머니는 맨날 학생인 나보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보고 가서 교회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장로님들이 안 하는 걸 네가 하면 네가 장로가 받을 상을 받는 거 아니냐. 왜 바보 같은 소리 하느냐.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지금도 그 장장한 소리를 이렇게 나한테 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하다가 안 되면 내가 해야잖아요. 왜 그러냐? 그 내가 상 받는 거니까. 본인들이 하라고 세워놨는데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뭐 안냐 하냐 싸울 것도 없어. 그 얼마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그건 손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 사람 일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이런 것을요. 또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 식구들이 그런 말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뭔가 제대로 뭘 하려면 내 가정부터 빨리 해놓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 걸 대충 하고 나가서 또 막 어떤 사람은 그래 막 복음이 전도가 중요하니까 막 밥도 하지 마라. 밥 시켜 먹으면 되지 뭐 전도자가 밥을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소리 듣기는 들어요.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또 뭐라 하겠느냐. 허영심이 있어. 허영심. 이게 사단이 허영심을 줘가지고 방해해. 허영심. 또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 전도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조급증이거든요. 빨리 막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져져 가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광야길에서요. 충분히 12지파 나누고 딱 세우는 거 다 나눠서 그죠? 우리처럼 그냥 한 지역에 가서 정정하는 게 아니야. 가나안 전체를 보면서 12지파가 동시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딱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죠. 그냥 군인들이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뭐 전쟁 안 해야 되지만 전쟁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군인들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어느 지역, 니들은 어느 지역 다 해가지고 동시에 가서 딱 전쟁하는 거지. 38선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조직을 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 그런 걸 다 준비해 놓는 거거든요. 조급하면 안 돼요. 전도는요. 창원, 경남, 한국, 미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덤벼야 돼요. 그죠?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어요. 사단이 쓰는 중요한 방법. 그죠? 전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저 목사님은 원래부터 잘했잖아요. 저 사람 저 목사님 보니까 잘하게 생겼어. 나는 못 살게 생겼어. 저 집사님 보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못해. 그 전도가 오해된 거예요. 그죠? 전도가 굉장히 오해됐어요. 또 전도하면 뭐라 그러냐. 어디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 아니 목사님 내가 있는 현장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 믿는 사람들 말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의 불신앙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다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말 다 틀렸어. 오늘 우리가 2부 예배에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말씀을 듣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바깥에 있을 때나 그 아무 상관없어. 그죠?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 제자 사역. 감옥에 들어가서도 제자 사역.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마찬가지잖아. 보디발 집에 가서도 열심히 청소했고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청소하고 자기를 하는데 저기서 만남이 주어지잖아. 이게 구원과 전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환경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나누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 자꾸 중간에 포기해. 포기 상태가 돼버려요. 이것도 사단의 큰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 그 다음에 자꾸 인본주의를 써. 또 막 인본주의.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뭐 그래요. 새신자가 오면 10,000원씩 준대. 우리 형님들이 커피 장사를, 커피 대리점을 크게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맨날 뭐가 오느냐. 부활주일 커피를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나눠준다는 거야. 막. 그거 먹고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막.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오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커피 먹으러 오는 거지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닌데 뭘 그걸 얘기하냐 그랬더니 교회 구원 못 받아도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미래를 보면 손해예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언제든지 신자도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어린이 교회 교사님들하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거든. 가서 뭐 다락방 하는데 과자 사가지고 가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지 마. 과자 먹으러 온 애들이 정상이에요. 물론 먹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진짜로 그건 아니다. 그건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진짜 그냥 복음을 선포해버려. 끝내버려라. 한번 해보라고. 저는 과자 준 적이 없거든. 그냥 모아놓고 뭐 없다고 우리 교회 저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준다고 가라고 빨리 가라. 너는 빨리 가야 돼. 평생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 평생 가라. 네가 거지냐 왜 얻어먹게 그래. 어? 네가 바보냐 축구냐 거지냐 말이야. 왜 얻어먹어야 되는데. 나 같으면 누가 주면 안 먹어 나는 우리는 그죠. 그냥 우리 그거 뭐들어 얻어먹으러 다녀 그죠. 그런 인생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죠. 그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요 일부러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안 주잖아요. 더 핍박이 왔어.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뭘 줘가지고 막 잘 가르쳐서 막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이 뭘 많이 알아야 막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수 믿어라 해만 해도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뭐 때문에 하냐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주 히브리서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만요. 믿음이 뭐가 믿냐? 야고보서하고 노마서하고 학자들이 맨날 싸워요. 노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해라 그러죠. 그래서 요 행위가 맞냐, 믿음이 맞냐 이거 싸우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으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근데 믿는데 왜 어떻게 순종이 안 되냐?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 형님 예수님 보니까 순종이 항상 따라오더라. 행위가 따라오더라. 예, 우리 딱 복음을 전하고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기도가 똑같아요. 복음 선포하면 역사는
성령과 주의 천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 있거든요. 속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복음 딱 들어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누구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붓느냐? 하나님은 딱 이때 남은 자를 딱 이렇게 사단의 공격과 흔들림이 막 있는데 그래도 진리 속에 딱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다 못을 저다 박아가지고 저쪽으로 박아서 옛날에 우리 빨랫줄이 없을 때, 그죠? 튼튼한 못을 박아가지고 빨랫줄을 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요, 못 같은 게 너무 약했어. 그냥. 이게 또 부러지는 거라. 빨래 쭉 늘어났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야. 딱 잘 박힌 목과처럼 딱 박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전도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그래서 그죠? 복음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저 군인과 같이 해라 그랬어요. 군인처럼 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아무 걱정 필요 없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군인들은 걱정 안 해. 왜? 나라서 다 죽어. 또 군인들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 이유가 없어. 딱 명령 떨어지면 끝이라. 이게 군인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경기하는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 같이 해라. 경기자 같이 해라. 경기자는 뭐라 하겠냐?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거 보세요, 그죠? 넘어졌는데도 끝까지 돌아서 결승점을 돌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유, 넘어져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냥 스케이트 벗어갖고 집에 가버리면 실격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마지막까지 돌으면요 8등이라도 가잖아. 8등이라도 가잖아. 그 8등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계에서 8등이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넘어졌다고 그냥 스케이트 벗어가지고 집에 가버리면요 이건 꽃동도 아니고 희한한 인간이 돼버려. 그래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농부처럼 해라, 농부처럼. 그죠? 농부는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쭉 우리 집에 오다 보니까 벌써 이미 감나무 밭에다가 다 비료를 갖다 다 놨어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감 농사를. 누가 가르쳐주도 안 했어요. 뭐 농부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이 많잖아요. 이미 정확해.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사, 전도 신앙생활도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제자. 그렇죠?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성도들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제자훈련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제자훈련이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진짜 또 중요한 사람이 또 있어. 그 중에서 이건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개인적으로 확립시키는 거예요. 이런 제자, 이런 일꾼을 세울 때 세계가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신방은 제가 그렇게 딱 정해서 교회 사역, 직장 사역, 또 새로운 황금어장 사역, 여기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항상 그래요. 선생님 아이들 잘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앞으로 괜찮은 아이를 딱 뽑아서 이거 해라.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계를 바꾼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와 함께 사업하는 그 직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딱 보면 뭔가 쟤는 기능이나 인간성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막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저녁에 따로 부를 때는 제자들 다 핵심 멤버들 딱 불러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도 그래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남겨진 자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제자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뭐라 했느냐?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눈 감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슨 눈이 열리냐 그랬는데 그런 눈이 아니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을 딱 갖고 있어요. 이게 멀리도 보고 문제점도 보고 다 보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명, 역사에 대한 사명, 그죠? 사명 의식,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 뭐 대통령이 다 훌륭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를 딱 보면 야 이거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사명을 깨달았어. 야, 이거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그죠? 저는 우리 믿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응답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교회도 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아니 옆에 막 저 뒤에는 임마누엘 교회, 큰 임마누엘 교회, 밑에는 막 명곡교회, 큰 가운데 그 시장통 가운데 그것도 일반 주택 지하에 지하도 좋으면 괜찮은데 물 나오고 막 희한한 지하, 뭐 지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나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요, 새신자가 나왔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참 교회도 별 교회가 다 있었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 명서동에 살 때요 시장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집 지하가 교회더래.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래. 자기가 뭐 저런 것도 교회인가 했대요. 목사님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래 그게 우리 교회인데요 했더니 자기도 놀래요, 그죠? 아니 그런 교회가 왜 있냔 말이에요. 저는 딱 봤어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 갖고 전도하는 교회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뭐 목사님들 잔뜩 한데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사명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땅의 일, 하늘의 일을 구별할 줄 안다. 땅의 일, 하늘의 일,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땅에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많은 걸 물려주겠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쌓는 이 물려주는 것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요 되도록이면요 우리 아이들은 물질이나 이런 몸으로 해주지 마세요. 기도로 해주세요. 기도로. 그게 영원히 후대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부모한테 부모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간이 되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거 뭘 더 가서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정신사태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나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웠는데 왜 못합니까? 그죠? 이걸요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또 뭐가 있냐,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계획이냐 이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도 뭐라 했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항상 이거 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막 우리가 막 뭐 해놓으면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 이걸 다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간단한 문제니까 그래요. 이걸 놓고요. 그 다음에 뭐냐, 또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해야 될 것이 있어. 싸울 것이 있고 양보할 게 있어. 그죠? 저는 전도 복음 운동 이외에는 다 양보해도 된다. 다 양보해도 돼.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뭐 총회장, 노회장 뭐 해라,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시비 걸리면 네가 해, 그러면 네가 해. 나 안 할게. 네가 다 해. 너 똑똑하니까 네가 다 해 먹어라. 그 막 판공비도 다 쓰고 네가 네가 해. 그러면 우리는 안 해요. 우리 교단은 특징이 그래서 어거지로 세우는, 죽으려고 그래. 어거지로 세우나, 어거지로 세우. 다른 교단은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쓰고 말해. 그거 몇만 원 그거 먹으려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아이고, 바보 축구죠, 그죠? 뭐가 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다 줘버려도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농담으로 말할 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요 기록은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냐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막. 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찬송을 막 계속 하신대. 막 집에 가다 막 그 찬송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막 모든 군인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은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나중에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교제, 그죠? 능력자와 교제하여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뭔가 신앙이 자꾸 머리 좀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거의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교제할 때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야, 뭐 이렇더래. 그러면 그러냐? 처음에는 아니야. 그래. 또 두 번째 만나서 야, 실지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 아니, 또 만나서 실제라니까. 그러면 그런가? 그런데 다 가게 돼 있어요. 계속 누구가 가야 되냐?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죠. 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기도로 교제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 얘기가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느라 내가 항상 모든 걸 할 수 있다. 맨날 그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계속 이 상태가 계속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를 자세히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뭘 갖고 교제하고 있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자꾸 염려거리와 교제한다면요 끊임없이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바울이 막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다윗은 막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보디발 집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볼 수 없는 걸 거기서 다 봤어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큰 총리가 돼서 막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애기서부터 막 전 노인까지 다 와 있고, 박사부터 막 안 배운 사람까지 다 와 있고 막.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관계가 되어지면 앞으로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 봐야 돼요. 이 어른들 앞에서 내가요 막
뭔가 제대로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분 비전이 꽉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장소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걸 설명해서 그게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 그러면 이제 더 한 가지가 뭐냐? 이 말씀을 이런 거 하는 사람과 포럼을 통해 하느냐? 여기는 말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만 기관별로 세워져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에서 내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 회비 봉투 돌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전히 회비 돌려, 봉투 같은 거 우리 기관끼리 모여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느냐, 거의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그거 놓고요, 기도하세요. 그냥 진짜 우리 성도님들 거기 모인 사람들 안 모인 사람들 다 명단 놓고 한번 돌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달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보세요. 그 나중에 헌금 봉투 이런 거, 회비 봉투는 저 같으면요, 저는 그렇게 누에서 그러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입장에 맞게 합니다. 누에 뭐요? 시찰비가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10,000원이야. 그런 게 그 바보 같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 100명 한 교회하고 10명 모이는 교회하고 회비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나는요, 그만큼 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자면 많이 내고 적으면요, 없는 사람 안 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다 정해놓고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빨갱이 사상이 있는지 빨갱이 나라도 아닌데 빨갱이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똑같이 부자나 애달이나 똑같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딱 해버려야 돼요.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의 모임이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전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요, 전략적으로 사단을 공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딱 내가 명한다 그래. 내가 명하노니.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무엇을 안 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다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거 하나만 기도해도 돼요. 기관 모여서 그 기도하세요. 이 집에는 질병으로 끊임없이 역사해. 우리 집사님네 집에 질병으로 가족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10명이면 10명 거 다 하면 되잖아요. 5분도 안 걸리는 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틀림없이 사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사단과 싸우는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기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책임져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명자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사명 소명 땅의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 사단의 업무를 알게 하시고 싸워야 될 일과 양보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깊은 진리를 나눔이 있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이 축복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